인터넷 환경이 이렇게 아침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중간에 이렇게 몇 번 끊겨서 방송 송출이 오늘 안 될 것 같습니다. 녹화한 영상만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제 라반의 집에서 장인어른의 집에서 떠난 야곱은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은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라고 하는 게 이제 큰 걱정입니다. 형을 떠나올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떠나왔기 때문에 이 형을 만난다는 것이 이제 자칫하면 형의 분노가 20년의 세월은 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형 에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와 자기 식솔들을 해하면 어쩔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야곱이 돌아오면서 형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돌아오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길을 떠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은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자, 여기 이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길을 떠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먼저 보내셔서 야곱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나, 형을 만나면 형이 그 20년 전에 그때의 일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 분노를 또 나에게 쏟아내시면 어쩌나 라고 하는 야곱의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알아보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진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을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 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두 개의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진영, 군대들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건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진영이 있다. 두 개의 군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 지금 새 번역은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하나임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마하네라고 하는 게 군대라고 하는 뜻인데 군대 진영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의 복수형이 뒤에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임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를 말할 때 어떤 영어의 명사 단어가 있으면 뒤에다가 s를 붙이면 그러면 복수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영어 문법을 이제 배우는 것처럼 히브리어 문법에서도 어떤 동사가 어떤 명사가 단어가 하나 있으면 그 뒤에 임이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복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진영 이게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두 개의 군대, 두 개의 진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바로 야곱이 지금 형님을 찾아가는데 그 뒤에 나오는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심부름꾼 종들을 먼저 보내서 그 형을 먼저 어떠한 상황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게 됐을 때 그 심부름꾼 종들이 돌아와서 형님께서 군사 부하들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6절 말씀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에 나와 있는 야곱이 보았던 마하나임 두 개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 에서의 진영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온다고 하는 이 에서의 진영이 하나의 군대이고 하나의 진영이고 또 하나의 진영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 하나의 진영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 지금 2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알아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야곱은 드디어 조금씩 영적인 눈이 더욱더 열려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있는 문제, 그 환경들, 즉 다시 말하면 에서의 군대 400명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구나, 내 눈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두 개의 군대가 있구나, 두 개의 진영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진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마음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바로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나의 형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전해라 하면서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심부름꾼에게 어떤 말을 전해 주어야 할지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자, 이 장면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이제 에서에게 말하면서 그 에서를 지칭하는 표현이 주인의 종 야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 에서를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높여 말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 뒤에 18절 말씀에서도 이제 여러 때를 나누어서 먼저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인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주인의 종 야곱이 뒤따라옵니다, 이렇게 에서를 주인이라고 높여 부르고 자기는 종이라고 낮추어 부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야곱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더 낮추는 그런 마음의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면서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그 말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이런 말도 전하게 됩니다. 자기를 너그럽게 봐달라라고 형 에서가 어떤 점에서 분노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다 생각하면서 자기를 이제는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말을 전하였던 겁니다. 자, 하지만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야곱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듭니다. 가봤더니 당신의 형, 주인의 그 형님 대신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러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7절 말씀에 야곱이 마음이 참 무겁게 그 마음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2패로 나누었다. 얼마나 걱정이 되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내가 이놈을 당장에 쳐 죽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에서가 오고 있다는 이 보고를 듣고서 야곱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칙솔들을 이제 2패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는 패가 한 번 있고 그 다음 나중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혹여라도 에서가 그 분노의 감정으로 그 군사 400여 명이 먼저 앞에 있는 사람들을 치거나 그 재산을 그렇게 다 멸한다면 도망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이렇게 패를 둘로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의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성경학자 메투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메투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면을 주석을 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야곱의 기도를 일컬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성경 주석가가 이 구절들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절박한 가운데 이제 내 형 에서가 우리를 다 멸하면 어쩌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깊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 깊이 우리도 이 기도 속에서 담겨있는 그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기도는 첫째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자,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아버지 이삭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고향 땅 그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살펴 주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할아버지를 또 아버지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또 나에게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하면서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 여호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들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보다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율법서나 선지서들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어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 이건 너무나 거룩하고 경외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글자는 여호와라고 써 있지만 그걸 부를 때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러한 신앙적인, 이 신학적인 전통에 의거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야곱이 이제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0절 말씀의 기도의 내용은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야곱의 겸손한 마음들을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내가 20년 동안에 그 장인의 집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이 모든 식솔들을 내가 거느리게 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야곱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또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감히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두 떼나 이루면서 두 무리를 이루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었으니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기도가 11절에 이르러서는 나를 에서의 손, 나의 형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이 12절의 말씀은 이 야곱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책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성경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야곱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야곱은 기도만 하고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다 맡아주실 거야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게 가장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으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자, 그날 밤 이렇게 묵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주신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제 야곱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자, 이 선물을 골라내서 그 다음 14절, 15절 계속 말씀에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를 위해서 보낼 선물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많은 것들을, 많은 가축들을 형님에게 선물로 준비하면서 16절에 앞서서 이 7절의 말씀에서도 이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16절에서도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야곱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선물을 잘 준비한 다음에 그 선물을 가지고 갈 종들에게 여러 때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한 차례 먼저 보내고 두 번째 그 다음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나머지를 또 보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물로 이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행동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곱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냥 계산적이고 술수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지시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미리 이렇게 여러 차례 선물을 보내고 나면 형 에서의 그 분노가 서서히 풀리지 않겠나, 마침내 서로 만나게 되면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행동 때문에 에서가 이 야곱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일 이후에 본문의 말씀에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도 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또 인간적으로 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드리고자 하는, 자기가 20년 전에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형님에게 최선의 선물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내가 20년 전의 행동이 잘못되었노라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한 형님의 마음을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에서 무엇보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2절의 말씀 이 한 단어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 눈에 지금 띄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서 배우는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또한 야곱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고 또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더 낮추어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기도를 배워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아도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나아갈 때 가장 큰 걱정은 20년 전에 아픔을 끼쳐드렸던 그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야 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 이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졌으나 야곱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 자기는 아무 자격 없는 자라 고백하며 건져달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달라는 이 야곱의 기도를 오늘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야곱 같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늘 나와 함께하여 나를 보살펴주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가장 지혜롭게 인생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보살펴 주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모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늘 나를 보살펴 주심을 확신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